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신 하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을 산 소망이라고, 살아서 움직이고 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이, 또 그것이 성도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기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기업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여 살아가기에 편리한 환경,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소통이 원활하여 그 어떤 억압도 방해도 받지 않는 환경,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면 인정받는 그런 삶의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영원한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룻은 어떤 면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의 조건이 기업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듯이 룻은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도 있고, 또 그와 결혼할 수혼자 될 자격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기업, 즉 땅과 함께 결혼할 만한 대상도 있어 이 안식의 조건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늘 기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이 안식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이 룻의 모습과 함께 이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나 변명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룻이 그런데요.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3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리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을 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서 누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요구가 이 룻에게는 참으로 황당스러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보아스가 자신의 수혼자가 된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과 모습은 이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아스와의 결혼이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한 결혼은 결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쩌면 부당하고 부정하며 그릇된 요구임에도 룻은 순종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을 통해 시어머니의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나오미의 요구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룻은 이렇게 부당하고 부정하며 그릇된 요구에 순종을 하였겠습니까? 때로 참된 안식을 위한 결혼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겠습니까? 오늘 11절 중반절에 의하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하고,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 현숙한 여인이
결혼이라는 것 앞에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다 내려놓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생각한 그대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이 그의 시어머니의 부당하고 부정하며 그릇된 요구에 순종한 것은 전적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입니다. 부정하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 것이 옳은 행동이어서가 아니고 또 그가 누릴 참된 안식을 위해서도 아닌 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라는 겁니다. 룻의 순종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가야 하는 이 율법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순전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은 진실함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누운 자리에 그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룻으로 인해 한밤중쯤 이 보아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룻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 중반절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보아스를 향해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룻의 진실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룻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시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인이나 첩의 신분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고 하는 말로 자신이 한 행동이 이유 있는 행동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룻의 그 행위에는 순수하게 율법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거짓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늘 기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들로서 항상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도 룻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이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는 것은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부정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사실 이 말은 이 청혼의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부정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는 말입니다. 비록 율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부정하고 부끄러운 이 일이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이 이런 무모한 일을 행하기까지 어쩌면 율법이 약속한 권리에 자신을 희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기까지 율법이 명시한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도 감수하는 겁니다. 마치도 예수님과도 같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도 같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53장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욕과 멸시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욕과 멸시를 이겨내신 겁니다. 오늘 룻도 율법이 명시한 권리를 받기 위해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욕과 멸시도 이겨가야 합니다. 때로 오늘 교회인 우리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참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유독 교회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대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교회가 감내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듯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이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비록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수욕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하여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욕과 멸시를 참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은 보아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짜라는 말을 듣고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보아스는 자기 이외에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반절인데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가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만일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업을 무르는 이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은 손해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는 일이고 자기 가족 이외에 또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율법에 명시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을 경우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율법이 그 일을 명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아가며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아스는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또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는 그에게 지어진 책임을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복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율법이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로부터 변함없이 약속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신명기서는 6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보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보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 그의 기업의 손해를 보아가며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도 같이 어두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부끄러움과 수욕과 멸시를 참고 견디어 이겨야 하며, 보아스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하시고 수욕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시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 더욱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5장 찬송입니다.